오늘은 초기 기독교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강좌, 공회들과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발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공의회를 우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의회가 어떤 것인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의회는 동방에서는 시노도스라고 합니다. 시노도스라고 하고 서방에서는 컨실리움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2세기 말엽부터 동방에서 그 이웃한 주교들 혹은 일선 지역 주교들이 처음으로 시노도스에 모이게 됩니다. 이 종교회의들은 공의회 제도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체로 공의회 참석자들은 사제나 부제나 조언자, 제안자, 또 고소인, 이런 정도들이 참여를 합니다. 카르타고에서 개최된 북아프리카 종교회의에서는 평신도도 발언권은 없었지만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은 역시 주교들만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세기에 와가지고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틴, 아시아, 폰투스 이런 곳에서 공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카르타고에서 3세기 중엽부터 카르타고에서 매년 개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의 회의가 그 컨실리움이라고 하는 공의회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은 그 회의가 세계성 내지는 보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큐메니컬 카운슬이라고 해가지고 혹은 제너럴 카운슬이라고도 하지만은 이큐메니컬 카운슬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적어도 1차부터 7차까지는 제너럴 카운슬이라고 안 쓰고 이큐메니컬 카운슬이라고 씁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이 이큐메니컬이라고 하는 번역을 세계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세계 공의회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세계 공의회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5개의 총교구들이 빠짐없이 다 참석했다라고 하는 기독교 권역의 전체 참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편성, 세계성을 담보해야만이 컨실리움이라고 하는 혹은 시노도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정교회든지 혹은 로만 카톨릭이든 간에 컨실리움 혹은 시노도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큐메니컬 카운슬, 이큐메니컬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면, 그러니까 오이쿠메네 라고 하는 용어죠. 이큐메니컬이라고 하는 말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오이쿠메네 시노도스라고 하는 그 세계성을 가진 것은 1차부터 7차까지로 봅니다. 공의 동방과 서방이. 지역의 대표들이 참석을 하거나 최소한 그 회의 결정사항에 세계 교회가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공의회들을 보면 라틴 쪽은, 그러니까 로마 쪽이죠. 로마 쪽은 참석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교회 자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니와 거리상으로도 너무나 멀기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콘스탄티노플이나 이런 쪽까지, 에베소 이런 쪽까지 오려면 너무나 멀기 때문에 대표단 몇 명만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0명인데 그중에 대표단은 서너 명 내지 많아야 7, 8명 이렇게 올 정도니까 뭐 서방은 거의 전멸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참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의회의 결정이 로마 교회에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교황이죠. 로마의 대주교 교황에게 전달이 되고 거기서 또 추인을 받는 이런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큐메니컬 카운슬이라고 하는 그 형식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거죠. 이 공의회의 권위는 사실상 사도적 전승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공의회가 그래서 이 대문자로 트래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전승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게 되는데요. 정교회에서 특히 이 전승이라고 말할 때는 공의회를 의미합니다. 물론 여타의 것들도 들어가지만은 공의회가 성서와 전승을 매우 중시하는데
여기에서 전승이라고 할 때는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라고 말하는 건 뭐냐? 교부들의 언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회는 사도적 전승을 가지고 있고 그 권위는 사도적으로 이어져 온 그 사도 전승의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의회 교부들은 우리가 이 공의회를 모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인간이 사회를 보고 뭐 결정을 하지만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이 공의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성서와 더불어서 전통이라고 하는 면, 전승이라고 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특히 정교회에서는 이 세븐 에큐메니컬 카운슬이 매우 중요한 전승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교회는 1차적으로 사도적 전승의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적 권위를 계승하는 교부들의 시노도스 혹은 콘실리움은 사도적 전승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와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수평적 친교가 사도적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교의 권위로 모인 공의회는 당연히 권위를 갖는 공의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의회는 어떤 일을 했을까? 공의회의 직무를 보면 첫째, 이단에 대한 신앙의 수호. 공의회가 대부분 1차부터 7차,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때 공의회는 이큐메니컬 카운슬, 그러니까 325년부터 787년까지의 7번의 공의회를 의미합니다. 이걸 세계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공의회에서 마지막 7번째를 제외하고 6번은 다 이단들에 대한 이단적인 사상들에 대한 엔타이테제로서 우리 크리드 뭐라 그러죠? 그 신조를 작성해서 신앙을 수호하게 되고 선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신학적이고 교리적 진술이 신조 혹은 결정문의 형태로 제시됩니다. 3차 에베소 공의회 같은 경우는 그때 나온 문서를 신조라고 에베소 뭐 신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에베소 신앙 정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신앙 결정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미 신조는 사실상 1차와 2차에 걸쳐서 형성이 되었고 삼위일체적 신조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4차에서 칼케돈 신조가 형성이 되는데 3차는 신조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 정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교리에 있어서 신조와 이런 결정문의 형태들이 매우 다양하게 발표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주도했던 교부들, 특히 주도했던 교부들 중에서도 이 양대 적대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교부들 쪽에서 결정문을 장황하게 뭐 작게는 12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십 개의 결정문을 내서 이단을 정죄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들을 이제 거기에 명시를 하게 되죠. 세 번째로 공의회 직무는 교회의 일치된 신앙 형식과 표준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 각 지역마다 다 지키는 그 날짜들이 달랐어요. 그럴 때에 공의회가 모여서 부활절 날짜를 결정합니다. 1차 공의회에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날짜를 춘분이 지난 만월 후 첫 번째 주일 이렇게 부활절 날짜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과 더불어 교회의 관습적인 신앙적 관습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제정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법규, 교회법을 그걸 캐논 러라고 하는데 교회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법들과 관습과 또 교리 그리고 이단 신앙에 대한 대처 공의회 직무들이 이런 직무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단 총회가 어제까지 오늘 아니죠? 어제까지 했죠? 오늘도 하나요? 예, 그래서 총회를 이제 교단 총회를 하는데 사실상 교단 총회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이런 공의회적 요소들이 없는 투표하기 위한
그런 그 총회인 모습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신학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기보다는 뭐랄까요, 교회에 대한 행정적인 일들이 주로 치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다 되겠지만은 서울신학대학교 같은 경우 작년에 통일교인을 갖다가 그 남편이, 제가 그걸 자세히 조사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밝혀냈는데요. 그 남편이 통일교의 말하자면 2인자입니다. 통일교가 이 어딥니까? 이 저기 가평에 천정궁이라고 하는 거를 왜 천정궁이라고 그러겠어요? 소위 말하는 자기들의 하나님 문선명이 거기 존재하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정궁이라고 하는데 제2천정궁이라고 하는 게 여수의 거문도에 있어요. 거기서 뭐 말씀을 받았다나 뭐 어쨌다나 그러는 데예요. 거기 제2천정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가평 천정궁에서 시설관리실장을 하던 사람이 승진을 해가지고 가평 거문도 천정궁 제2천정궁에 말하자면 그 대표로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통일교에. 그런데 그 사람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을 갖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저기 장원 모 교회에다가 데려가서 이 사람 신앙 세례 주게 해가지고 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일본어과 교수가 필요하니까 이 사람 세례 주자 해가지고 졸속으로 세례 주고 그래가지고 그 세례 정서 가지고 와가지고 서울신학대학 교수로 이사회를 통과했어요. 일본어과. 그래서 이 총장이 사인만 하면 끝나면 총장이 사인을 해버리면은요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르면은 이 교육부에다가 제소를 하면 100% 집니다. 통일교인이 교두보 마련해서 딱 들어오게 되어버렸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서울신학대학에 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무처장, 교무처장이 다 이거 관리했잖아요. 다 그 일 진행하고 채용 다 했잖아요. 그런데 모르셉니다. 사과 한마디 없어요. 어떻게 서울신학대학교에 성결교회 안에 통일교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아무도 안 지냐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단에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주 적게는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처벌을 하게 한다든지 끝까지 자기 임기 마칠 때까지 자기 보직 다 유지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진 적이 없어요. 통일교에 대해서. 총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우리가 공의회를 지금 보았지만은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중지를 모아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공의회란 말이죠. 이 공의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의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고 이 대표성은 하나님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라면 사람 뽑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공의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첫 번째로 이단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고요. 이때는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용어로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아폴리나리스주의와 사벨리우스주의가 이단으로 정제되고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그리고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그 단성론자들이 이제 갈라져 나가게 되고요. 55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일어난 두 번째 공의회죠. 제5차 공의회에서 양자 간의 약간의 화해의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680년에서부터 1년까지 이어진 콘스탄티노플 제3차 공의회, 곧 총 6차 공의회에서 단일의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단일의지론이 이단으로 이제 정죄가 되죠. 그리고 787년에 니케아에서 두 번째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때에 이콘이라고 하는 성화상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차수와 다르지만은 7차는 약간 좀 의미가 다릅니다만 역시 7차도 기독론적 의미로 7차 공의회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7차까지 오늘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7개를 가리켜서 Ecumenical Council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데는 Ecumenical이라는 용어를 안 붙입니다. 그냥 General Council이라든지 다른 용어를 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7개의 공회에 대해서는 Ecumenical Council이라고 붙인다. 자, 그러면 이런 공회에서 사용되었던 중요한 개념들을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여기 경륜이라는 말이 바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economy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단일신론. 단일신론이 초기 기독교 325년 이전에는 그리고 그 이전 좀 소급해가지고 유대교와 분리되기 전 약 120년 어간 그 전후로까지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 단일신론이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유대교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슬람은 후대에 나오죠. 기독교보다 후대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유대교적 그런 사고에서 단일신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분화되고 발전하면서 325년에 삼위일체론이 이제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의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에서 본질 혹은 본성이라는 단어와 위격,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보겠습니다만은 우시아라든지 substantia 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그 다양한 용어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뭐 페르소나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요.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예수의 그 인성의 기원의 문제, 그리고 신성의 기원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원, 출생, 발출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필리오크베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동방과 서방이 나누어지는 데 신학적인 요인으로서 매우 크게 작용한 필리오크베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리오케라고 하는데 라틴식으로 발음하려면 필리오크베라고 발음을 해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나라가 아우구스티누스를 갖다가 어거스틴 이렇게 미국식으로 잘라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리오케라고 발음을 하는데 실제는 필리오크베가 맞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론의 정립 과정을 한번 세기별로 쭉 간단히 보겠습니다. 2세기에 로고스 기독론이 있었고요. 이건 그리스 변증가들을 중심으로 로고스 개념을 차용해서 기독교, 그리스도를 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레니우스가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사용을 하게 되죠.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표현보다는 경륜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 다음 3세기에 와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군주신론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와요. 군주론. 이런 것들 혹은 독재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말들 그리고 단일신론 이런 말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역시 서방에서는 테오틀리아누스나 노바티아누스 그리고 동방에는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이 부분들의 그런 그리스도론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오늘은 특별히 공의회와 연관되는 것이니까 공의회에 연관되는 부분들만 좀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공의회는 4세기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4세기를 봅니다. 4세기에는 삼위일체론이 확립이 되지요. 325년과 381년에 걸쳐서 이제 삼일체론이 완전히 확립이 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덧붙여지거나 빼일 수 없는 완결된 그런 문제로 봅니다. 이때 아리우스 논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형성이 되고 황제 후원 하에 아리우스파가 막 발전해서 알렉산드리아를 휩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국의 안정을 추구하던, 정치적 안정과 종교적 안정을 추구하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니케아의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카파도키아 교부들이
제2차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론 확립, 특히 성령론에 관련하여서 공언한 바가 크고요. 그래서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니케아 신조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니케아 신조를 보완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삼위일체론이 정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회가 1차가 325년에 열리는데 이때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312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안 다리에서 승리를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와서 서방의 그 막산티우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 313년에 밀란 칙령을 내리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게 되고 323년에 이제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24년에 와서 유일한 합법 종교로 기독교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325년에 이런 자기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가 동요하고 있어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수도가 물론 콘스탄티노플,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 되고 로마이지만은 이 알렉산드리아는 사실상 정신적 지주와 같은 곳이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의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흔들리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린다고 판단한 콘스탄티누스가 공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들이 바로 니케아 공의회를 그려놓은 그런 이콘들인데요. 318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알렉산더 감독과 그 교회의 수석 사제였던 아리우스 사이에 논쟁이 발발합니다. 예수에 대한 논쟁인데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알렉산더 감독의 삼위일체론을 사벨리우스주의다라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논쟁이 가열되니까 호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콘스탄티누스가 파견을 합니다. 그러나 가서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콘스탄티누스가 이건 그냥 이렇게 밀사나 어떤 그런 특사를 보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전 제국에서 주교들을 소집하게 되는 거죠.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 5월에 열려서 8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회가 굉장히 오랫동안이죠. 어떤 공의회는 2년에 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3박 4일 월요일부터 했었나요? 우리가 화요일부터 했었나요? 2박 3일인가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있을 때는 태제와 안티태제를 계속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이 신학적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신학대학 교수들이 저 같은 제 아들이야 아무 소리나 막 이렇게 하게 되고 좀 뭐랄까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제야가 아닌 제도권 안에 학교 안에 있는 교수들은 이런 소리 못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밥줄을 자르는 것도 아니에요. 자를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도 찍소리 안 합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신학대학에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밖에서 고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내부에서 해야지요. 지난번 통일교 문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때 몇몇 교수님들 나오신다는 걸 제가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모임 집회를 할 때인데 학교에서 기자회견 할 때인데 그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들 제외하고는 전멸이었어요. 아무도. 그런 상황이 저를 슬프게 하는 거죠. 어쨌든 공의회라고 하는 총회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그 신학적 판단에서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또 계도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제도권이라는 거죠. 그건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좁혀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 결국은 제왕적 권력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목사님들의 제왕적 권력, 목사 혹은 당회의 제왕적 권력, 누가 뭐라고 못하잖아요. 학교는 역시 마찬가지. 보직교수단들,
총회는 뭐 어떻겠습니까? 총회 역시 마찬가지 총회장단이겠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무유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분명히 너 왜 그때 가만히 있었냐? 그랬을 것 같아요. 통일교 문제 나왔을 때 너 왜 가만히 있었냐? 그랬을 것 같아. 그러실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 아닙니까? 다른 교단도 아니고 성결교회인데 성결교회 통일교라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총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요? 총회에서 다뤄가지고 전말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걸 미리 장치를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일을 해야 총회지. 도시락이나 까먹고 말이야. 총회에 참석 안 하고 밑에 다 카페에다 가서 앉아 있고, 또 어디 뭐 여관에 들어가서 잠자고, 그건 자빠져 잔다 그래야 돼요. 자빠져 자고 있고, 식당에 모여가지고 뭐 동문회나 하고 있고, 뭐 이따위 짓들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 총회가, 교단이라는 게 제대로 굴러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싸움이나 하고 패거리 져가지고 쌈질이나 하죠. 그걸 보고 후배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지금 이 공의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공의회의 권위를 모든 세계 교회가 인정하고 이 공의회의 권위에 순복한단 말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사실상 지금 같은 총회는 필요 없습니다. 돈 낭비예요. 교인들 그 헌금, 그 피땀 흘려서 낸 그 헌금들 갖다가 오고 가고 차비도 쓰고 밥 먹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쓰고 뭐 커피 사 먹는 데 쓰고 뭐 하는데 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돈질하라고 있는 거죠. 정말 생산성 있는 교단을 위한 무엇인가를 해야죠. 오죽하면 우리 토비아에서, 우리 터치바이블에서 그 노인들 위한 제목이 뭐라 그랬죠? 아까 말씀 세대, 이제 곧 출간될 겁니다. 말씀 세대라고 하는 노인이라 그러면 그런가요? 어르신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 아까 훑어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 나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쓰시고 또 다른데 소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죽하면 이 제야인 토비아에서, 우리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뭐죠? 터치바이블 선교회에서 그런 걸 하겠습니까? 교단에서 그런 거를 앞장서서 하고 이런 걸 논의를 해서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만 하고 있으니, 뭐 부총회장 취임식 때 스톨이나 서로 교환하면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니케아 공의회는 그럼 어땠을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을 했고 325년 5월에 니케아에 소집을 하는데요. 원래는 앙키라라고 하는 곳에 소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볼 때 이 앙키라는 보니까 이게 보안상 여기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한 가지는 접근성에 있어서 이쪽이 앙키라가 조금 외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니케아로 결국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 회의는 정통신학적 견해의 수립보다는 제국의 연합이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00명의 감독들과 수백 명의 성직자, 평신도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 감독들이 대부분이고 서방교회 감독들은 소수였는데요. 로마교회에선 2명의 감독을 대표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가 끝나고 거기 결정된 것을 이제 이 둘이 가지고 가서 서방의 이제 교황청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회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리우스의 지지 세력들이 니코메디아의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굉장히 크게 말하자면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도 좌파가 있었는데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 그리고 다수의 반아리우스 입장이었는데 알렉산더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더 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 부류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니케아 신조가 작성이 되는데요. 아리우스 견해가 처음에는 작성되었을 때는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회의 전체의
서기가 누구였냐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부제였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감독이 아타나시우스 부제에게 당신이 이걸 총괄해가지고 다 정리를 하시오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발표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부제로서 서기로서 그걸 다 작성을 해요. 그러면서 신조를 작성하는데,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아리우스적인 것이 탈색이 되죠. 아리우스가 이제 정제가 되니까. 황실 감독이었던 호시우스의 개입으로 니케아 신조의 중요한 용어인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삽입이 됩니다. 니케아 신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메인 이슈인 아리우스의 사상을 좀 보면은요, 아리우스는 256년에서 336년까지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본질상 차등이 있다라고 봤어요, 이 아리우스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 하면 헤테로우시오스라 그래요. 헤테로우시오스. 헤테로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면 이단이라고 말할 때 이게 헤테로라고 표현을 써요. 다르다는 거죠. 아들은 시작이 있으며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본질상 차이가 있다. 즉 성자는 사실상 피조물로서 모든 피조물의 장자인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아리우스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현대의 교단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성자는 성부와 같은 동일 본질이 아니고,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 아니고 유사 본질이다. 이게 이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축출되고 나서 381년에 이르기까지 풍미했었던 또 다른 세미 아리우스 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뭐냐, 호모 이오시오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 유사 본질이라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그 이오타가 붙이면 유사하다라는 말이 돼요. 이오타가 빠지면 같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요. 그러니까 호모 우시오스, 호모 이오시오스 이렇게 갑니다. 자, 만일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면 난자는 존재의 시작을 가졌을 것이며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아들의 존재는 성부와 같은 본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이게 아리우스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공의회에서 298표로 출교가 되고요, 2표가 반대표가 나옵니다. 어쨌든 압도적인 그런 투표 결과로 출교를 시키게 되죠. 이 경과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알렉산더 감독이 321년에 알렉산드리아 회의에서 아리우스와 그 동료들을 정죄하고 우선 출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런데 아리우스의 주장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위축되지 않고 더 막 이제 사람들이 아리우스를 정죄하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데모를 하는 거예요. 길에서 피켓 들고 프랭카드 들고 다니면서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아리우스를 연호하면서 데모를 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위험해지니까 콘스탄티누스가 호시우스를 이제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니코메디아의 감독 유세비우스, 가이사라의 감독 유세비우스, 이런 사람들이 아리우스 편으로 점점 기울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여러분이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여기입니다. 이집트의 여기 이게 여기 있네요. 알렉산드리아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구레네입니다.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왜 왔어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이 아니라 이제 평생 돈 모아가지고 한번 와가지고 제사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여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여기고 여기 이집트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위치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구레네에서 아마 이렇게 육로로 왔겠죠. 바다로 왔을까요? 어쨌든 구레네에서 왔습니다. 구레네와 예루살렘의 그 사이 중간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를 보면은요, 중요한
이 신조 전체를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이렇게 쭉 보시고요. 중요한 그 센텐스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엑테스 우시아스 투 나트로스라고 파트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그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성자가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셨다. 이 말, 그 엑테스 우시아스 투 파트로스라고 하는 말.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본질이 같으시며 이 말이죠. 동일 본질이시며 하는 그 호모우시온 토 파트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이 니케아 신앙 고백 신조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적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위격이라는 용어와 본질 히포스타시스와 우시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분은 무로부터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자들, 혹은 이건 아리우스를 말하는 거죠. 혹은 하나님의 아들은 상이한 위격 혹은 본질로 이루어졌거나 그분이 피조물이고 변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를 가톨릭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파문하노라. 이렇게 니케아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말한 붓집같이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케아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그럼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true God from true God.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 용어가 좀 새롭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과는 같은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도신경은 사실상 교리신조 신앙 교리적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세례신조였던 거예요. 옛 당시에 올드 로만 크리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누가 만든지는 모르고 어쨌든 세례할 때 세례 문답으로 사용되던 것이고, 이 성문화된 최초의 신앙 고백,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니케아 신앙 고백인데 거기에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여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조되지 아니하고 독생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와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세 가지 개념이 사실상 니케아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니케아 신앙 고백에서는 매우 중요한 네 가지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라 그래요. 뭐냐? 하나이며 거룩하며 공번된 사도로부터 이어져 온 교회. 우리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라고 거룩한 그 사도적인 말은 없네요, 진짜. 사도신경에는 Holy Catholic Church라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고 그 고백을 합니다만은 이 니케아 신앙 고백에서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공번된 혹은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회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아리우스를 우리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는 아리우스를 이러이러 해가지고 정죄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고백한다 라고 말한 것이 니케아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신앙 고백에 동의하며 이 공의회의 신앙에 동의하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이며 거룩하며 또 보편적인 캐톨릭적인 하나인 우주적인 보편적인 뭐 공번된 다 같은 뜻으로 쓰는데요. 그런 교회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온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규메니칼적 그 관심이 표명될 수 있고, 교회들마다 관습이 달라도 신앙의 고백이 같을 때에 서로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서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예, 됐습니다. 거꾸로 갔네요. 예. 자, 아리우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헤테로우시오스적인 입장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때 이제 반대편에 카운트 파트너가 누구였는가 하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사실상은 아타나시우스라기보다는 알렉산더예요. 그러나 알렉산더 이후에 이 아타나시우스가 325년 이후에 승승장구하여 말하자면 알렉산드리아 전체를 주도하는, 그래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최고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타나시우스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입장에 섭니다. 그런데 유사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추종자들이 아리우스주의의 아류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유사 본질 호모이우시오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이제 강조하고 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하나님 예수를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사망한 후에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막 이제 또 득세하고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제국을 분할 통치를 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2세가 서방을, 그리고 콘스탄스가 아프리카와 그리스 로마를, 그리고 콘스탄티우스가 여타 동방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콘스탄티노스 2세, 그 서방과 콘스탄스, 아프리카,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여기 북아프리카가 있었죠. 그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쪽. 그래서 이쪽 니케아파고요. 콘스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동방 지역에서 통치를 했는데 이쪽이 아리우스파가 득세하고 아리우스파를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리우스파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아리우스파가 세미아리우스파로서 여기저기 계속적으로 준동하게 되는 거죠. 반아리우스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325년에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치고받고 이제 반격과 재반격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황제가 아리우스를 복귀시킵니다. 아리우스파 황제가. 그래서 황제 누이가 그 아리우스의 신앙, 아리우스의 입장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35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서 아리우스에 대한 이단 파면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336년에 아타나시우스가 오히려 유배를 당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여러 차례 유배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우스파가 득세하면 아타나시우스가 유배되고,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다시 또 복권되면 이제 아리우스파들이 말하자면 이제 밀려나고, 이게 밀물선물처럼 반복이 됩니다. 근데 아타나시우스가 유배당한 이유가 있어요. 평화를 깨트린 죄라는 거죠. 그리고 337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는데요. 세미 아리우스주의자 에우세비우스에게 세례를 받아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고 제국이 3세계로 분할이 되면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파가 아리우스파와 반아리우스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다. 제국이. 그리고 340년에 콘스탄티누스 2세가 아타나시우스의 유배를 다시 또 철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정통신앙의 득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니케아 이후의 분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2차 공유에 넘어가기 전에 성령 이단론에 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들의 신성을 인정을 하면서 성령의 신성은 부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령 이단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2차 공의회에서는 성령에 대한 논점이 매우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카파도키아 교부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 2차 공의회가 381년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열리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5개의 교구가 확정이 되지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5개의 교구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포가 되고요. 여기에서 그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우리가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아까 니케아 공의회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도 동일 본질이라는 거죠. 이 점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누가 하느냐? 카파도키아 교부들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2차 공의회에서는 이 1차 공의회에서 나왔던 니케아 신조를 보강해서 거기에 성령론을 보강하면서 하고 문장들을 좀 보강해서 니케아 신앙 고백을 추인하는 동시에 보강된 선언으로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제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제2차 공의회에서 결정된 그 신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차 공의회는 그럼 어떤 과정에서 소집이 되느냐? 역시 세미 아리우스파의 주장 유사본질론이 득세를 하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2차 공의회가 소집이 되고, 또 하나는 아폴리나리스주의 논쟁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2차 공의회 때 중요한데 1차 공의회 때는 아리우스, 2차 공의회 때는 아폴리나리스. 근데 362년에서부터 381년 정도로 잡아요. 이 아폴리나리스 논쟁을. 이 아폴리나리스는 그 로고사르크스 크리스톨로지라고 해가지고요. 말씀 육신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말씀 육신 기독론. 이게 뭐냐? 말씀을 입은 것은 인간성이 아니고 인간적인 육체다. 육체, 몸. 사르크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육체가 입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성이라고 하는 말은 humanity를 의미하는 건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르크스, 이 육체 바디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런 그 특이한 주장을 아폴리나리스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제가 지난번과 지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아직은 삼위일체론이 완전히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삼위일체론적 용어들을 막 각자 자기의 하나님 이해, 그리스도 이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공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인간 육체와 영혼을 지니신 동시에 인간의 정신도 지니시는가? 이런 문제도 이제 나와요. 역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마음과 몸과 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3분법을 얘기합니다. 이 아폴리나리스가. 그래서 성육신 때의 로고스가 예수의 혼에 임했다. 다른 게 임한 게 아니라 로고스가 어디에 임했느냐 하면 예수의 혼 속에, soul, 혼 속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지금 이 아폴리나리스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성이나 지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는 로고스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격상된 육체를 갖고 있다. 일반 육체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그가 로고스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업그레이드된 그런 존재라고 보았다는 거죠. 이 아폴리나리스의 기독론은 아리우스주의가 말을 하는 그런 그 아리우스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논박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의 인성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오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폴리나리스의 관심사는 안디옥 학파를 반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한 인성과 아리우스주의자를 반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려는 나머지 예수의 완전한 신성을 역설하였지만 결국 예수의 완전한 인성을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계속 인성, 신성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이게 뭐냐? 공의회가 진행되는 역사의 과정, 그러니까 약 450년입니다. 325년부터 787년이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인성을 강조하는 쪽, 신성을 강조하는 쪽, 이게 자꾸 들쑥날쑥하면서 이쪽이 이기면 저쪽이 이기고 이걸 평정을 시켜놓으면 다시 또 하나가 나타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몹세스테아의 테오도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아폴리나리스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완전한 인간을 취한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인간의 삶과 행동의 실제적 원리였다. 이런 그 테오도로의 주장이 451년 칼케돈에서 기독론의 완성을 가져오는데 기여하는데 본성에서는 어떠한 혼란도 없으며 위격에서는 지속적 구분도 없다. 왜냐하면 본성은 혼합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위격은 구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칼케돈 신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성은 구별되지만 위격에 있어서는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 몹세스테아의 테오도르라고 하는 교부의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령의 문제가 아까 나왔다 그랬어요. 그때 카파도키아 교부들이 이제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4세기 바로 가이사라의 감독이었던 바질, 그리고 그 바질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카파도키아 교부들로서 성령론을 삼위일체론에 니케아 신앙 고백에 추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창조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셨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이제 성자와 성부만 논의됐는데 성령이 데뷔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카파도키아 교부들을 통해서 예수의 세례 시에 역시 삼위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걸 어디에서 보냐면 우리가 그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대사명에도 삼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의 축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그 바울의 축도에서 역시 삼위일체를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카파도키아 교부들을 보는데요. 교부들의 우리가 그 이콘을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이 바로 이 카파도키아고요. 우리 이 카파도키아, 그러니까 괴레메 지역이죠. 여기를 가면 이분들의 그 흔적들을 아마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가면 뭐 엄청난 길이의 그 지하 그 뭐랄까요 지하 도시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카파도키아 여기에서 활동을 하던 이 카파도키아 교부들의 공헌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바질은 삼위일체를 위한 안정된 문구, 즉 한 본질과 삼위를 구별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혹은 substantia라고 하는 substantia라고 하는 이것, 그 다음에 우시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위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질이에요. 우시아나 substantia. 그 다음 위격이라는 말은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 혹은 히포스타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 교리학이나 혹은 이 신조학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우시아, substantia, 페르소나, 히포스타시스 이겁니다. 이 말이 어디가 강조가 되고 어디가 약화되고 누구는 이걸 강조하고 누구는 저걸 약화하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1차서부터 4차 공의회까지는 그런 정도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예수를 선언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라고 하는 용어의 통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라틴어의 본질이라는 용어와 동등한 의미인 헬라어 우시아는 그러니까 substantia와 그 동등한 의미의 헬라어였던 우시아를 신학적 용어로 정착시켰고 트레스 페르조나라고 해가지고 삼위라고 그러는데요. 이 삼위에 해당하는 용어는 그 트레스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적 설명과 지금 여기는 동방적 설명인 거예요. 카파도키아니까. 그래서 이 양자 간의 설명을 가지고도 동방과 서방이 서로 견제하기도 합니다. 니네는 단어가 틀렸어. 그 단어 갖고는 예수를 설명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동방 쪽이 라틴 쪽을, 그러니까 우시아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그것을 substantia가, 라틴어 substantia가 다 설명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니네는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동방이 서방 쪽에 대해서 이제 언어를 가지고도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할까요? 비판을 내지는 뭐라고 어떻게 좀 디스를 한다 그럴까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에 우시아는 신성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로, 히포스타시스는 삼위 하나님의 위격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삼위일체론의 각 위격을 구분하여 사용하는데요. 아버지는 나시지 않은 신성의 근원이며 아들은 아들로부터 나신 사역을 수행하시는 자이며 성령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사역을 완성시키는 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삼위는 기원에 있어서만 다르다라는 그런 그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 카파도키아 교부들이. 그래서 아버지는 신성의 기원이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아지고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여기 begotten과 proceeding이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낳으시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begotten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그 아버지로부터 나아지시는 거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proceeding 이렇게 발출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완전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카파도키아 교부들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교리적 형성이 완전하지 못한 시대에 이런 말들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후대에 와서 정리되면서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최종 정점이 이제 2차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더불어서 4차 공의회의 칼케돈 신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의 인격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동일 본질이심을 주장을 하는데 한 의지, 한 행동 뭐 이런 용어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5차 공의회, 6차 공의회에 가서 문제될 때에 이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할 때 니케아 신앙 고백을 말하자면 그 증보한 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했는데 무엇을 증보했느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니케아 신앙 고백에서 없었던 것을 추가한 겁니다. 그 부분만 좀 볼까요? 영원히 독생하셨다. 영원이라고 하는 eternal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이 말이 추가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다라는 부분도 추가됩니다. 성령이 추가된 거죠.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 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때 추가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요 생명을 주시는 분인 성령을 믿는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아까 여기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proceed라고 하는 용어 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되고 영광을 받으시며 라고 하는 같은 삼위로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강되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신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후에 서방은 이 필리오크베를 여기에다 첨가하는데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그리고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라틴어 여기에 보시면은 성령이 여기 여기에 그분은 성령이에요.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서방 교회가 여기에다가 그리고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라틴어 필리오크베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과 이 이큐메니컬 카운슬을 공히 인정하는 모든 교회들이, 그러니까 동방 교회들이 서방이 의논도 없이 교부들의 성령에 이끌려져서 결정된 무오한 그 신앙 고백에다가 무작위로 자기네들이 첨가를 한다는 거예요. 서방이. 그래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1.1핵도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완성된 완전 무결한 것인데 여기에다가 뭘 첨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런데 어쨌든 필리오크베라고 하는 그것이 용어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거죠. 주님은 생명의 영이고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 지금 밑에 말을 하고 있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마지막 부분에. 그다음에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이것이 현대교회의 일치운동에 매우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이것은 그래서 이 교회 일치운동에 있어서 니케아 신앙 고백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성결교회는 이 니케아 신앙 고백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만은 제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우리 교회에서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부활절에 예배 때 고백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서 왔다가 간 분이 주보를 갖고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화가 외부로부터 막 걸려오는 거예요. 막 총회장급 목사님 막 이런 분들 막 지방회장급들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당신 카톨릭이냐? 네, 그래가지고 막 웃었어요. 네, 카톨릭 맞아요. 왜? 우리는 카톨릭이잖아요.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 당신 카톨릭이냐?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근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당신 말이야, 그 천주교회에서 하는 니케아 신조 그거 고백한 한 교회에서 했냐?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참 무식하시군요. 아주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참 무식하시군요. 우리 교단 헌법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의 그 예배와 예식서를 몇 페이지를 펴보세요. 왜 그랬냐면 거기에 니케아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니케아 신앙 고백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게 천주교 거다 이러면서 떠드는 거예요. 이건 천주교 교회가 아니에요. 천주교회라는 말은 언제부터 성립이 되냐면은 1054년부터 천주교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인 교회입니다. 적어도. 그런데 어디다 갖다 대고 그 니케아 신앙 고백한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천주교냐고 그러고, 그 나중에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빈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니케아 신앙 고백을 아주 익숙하게 잘 아시잖아요. 원래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오늘 뭐 듣는 거는 100번째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만은 이전에는 도대체 니케아 신조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사실상 니케아 신조는요, 반드시 꼭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부활절 예배 때는 반드시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서방교회는, 동방교회에서는 이 우리가 쓰는 사도신경을 신조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문서, 신앙의 유익한 문서로만 인정해요. 그리고 니케아 신조만 고백합니다. 우리 서방은 어떠냐? 그 로만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역시 마찬가지로 다 니케아 신앙 고백을 고백합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신조는 매우 단출하게 압축되어 있는 것이고 니케아 신앙 고백은 매우 심도 있게 고백이 되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여기 뭐 얘기했던 거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자, 정통신앙의 최후의 승리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정통신앙이 완성되느냐 하는 거죠. 이제 콘스탄티우스가 361년에 죽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배교자 율리안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유배 갔던 모든 정통파 주교들을 복권시켜 줍니다. 그리고 363년에 데오도시우스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계속해서 세미아리우스파들과의 논쟁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제2차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조 일부가 수정되어서 재공포가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교화라는 표현 쓰잖아요. 로마가 국교화된 게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된 게 바로 이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380년 데오도시우스 칙령인데요. 그 다음에 이단 집회를 금지, 그러니까 정통신앙이 아닌 이단들의 집회를 금지시켜 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교 의식을 금지합니다. 이거는 콘스탄티누스 이전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그런 모습, 그 아주 정반대로 역전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무력으로 심지어는요 감옥에 가둬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휴일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휴일에 장사를 하면은요, 그러면 그 법에 위배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일요일에는 쉬도록 휴일로 쉬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콘스탄티누스가, 사실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뭐 철저한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법으로 명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에 다른 이교 제사 지내거나 이렇게 되면 위법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초래됩니다. 어쨌든 438년에 와서는 데오도시우스 2세 때에 데오도시우스의 그 코덱스라고 하고 그러는데요. 그 법령이 선포가 되고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는 사형시켜버립니다. 사형시켜버리죠. 이게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교도들은 군복무를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정통신앙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성립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도표로 대략 보게 되면은요, 3위에 있어서 정통주의가 있고 보면은 종속론이 이제 나오게 되죠. 종속론 뭐 설명을 다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된다는 거예요. 종속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일치성, 그 종속론과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일치성을 강조하는 이단이 있고 그 다음에 삼신론,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신론, 세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삼신론적인 입장이 있는데 여기 삼신론과 양태론이 동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다르다, 이런 의미인 양태론과 하는 일이나 뭐 이런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 삼신, 세세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수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동등성이 있고, 그 다음 종속론이라고 하는 것과 삼신론 안에는 이 사이에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특징으로 우리가 설명해 드릴 수 있겠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5개의 교구들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여기가 로마고요. 여길 잘라서 이쪽이 서방교회입니다. 이쪽이 동방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신조가 형성되는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의 중심적 내용들은 이 동방교회에서 결정되었다. 물론 전체 이큐메니컬 카운슬입니다만은 로마까지 되는. 근데 로마에서 여기를 와야 되는데 여기쯤 됩니다. 니케아가. 근데 여기를 와야 되는데 이게 머니까
안 온 거예요. 사실 먼 건 아니에요. 이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수도를 로마의 수도를. 그 이유가 뭐냐면 보다 동서방을 원활 통치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중심부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판단한 거예요. 그 통치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니케아에서 하는데 이 서방이 안 와요. 2명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방이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우월 의식이 있어요. 야, 니네가 와야지 왜 우리가 가? 그거 니네 문제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서방 교회가요, 싸가지가 없습니다, 사실. 로마 자체가 원래 깡패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레무스와 로뮬루스의 그 늑대 전 먹고 자라가지고 깡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깡패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코스프레 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 문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가져와서 그레코 로마 문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교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가 이 깡패들이 로마 이쪽 것들이 그래가지고 2명만 보내고 나중에 이제 보고만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로마가 하지요. 그 이유는 이제 교권 싸움이 여기에 깊숙이 숨어 있어요. 교구적인 정치적인 그런 싸움과 교권 싸움이 매우 깊이 되어 있습니다. 제 학위 논문이 이제 그런 점들을 베이스를 이제 밝혀내는 거였는데요. 재밌어요. 그래서 어쨌든 콘스탄티노플이 격상되고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중요한 그 위치를 이제 막 강조하고 있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우리가 뭐 거기 가고 뭐 휘말릴 일 있어. 니네가 와. 그러면서 이제 2명만 딱 보낸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일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니케아 신앙 고백서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형식상 로마의 대주교를 로마에서는 서방교회에서는 교황이라고 퍼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퍼프라고 안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식상 로마가 여기서 베드로가 순교했기 때문에 이 로마의 형식적인 면에서의 명예에 있어서의 영예에 있어서의 수익권을 인정해줘요. 그리고서 말하자면 아유 그래 너 잘났다. 그리고서는 이제 설명을 보내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공회를 끝나고 나면 서방교회에다가 보내요. 그러면 서방교회의 교황이 그래 우리도 인정해 하고 추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벨이 꼴리는 거죠. 이 동방이. 그러는 과정에서 필리오크베를 딱 집어넣으니까 어떻겠어요? 이런 싸가지들 봐 이렇게 되는 거죠. 필리오크베를 처음 넣은 게 언제냐면 스페인에서 넣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딱 잡은 거죠. 그동안 이제 꼴 보기 싫었는데 그래 너 잘됐다 하고서 이제 막 이제 공격을 해대는 거죠. 거기엔 또 하나가 있어요. 분열의 원인은 이 동방 지역에 여기 콘스탄티노플에 이슬람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슬람이 쪽에서 와가지고 여기를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동방교구가 서방교구에다가 와서 좀 도와달라 이래요. 근데 도와주겠다고 해놓고서는 또 이 로마 교구가 안 가요. 그러니까 십자군이 안 갑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함락이 되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앙금들이 굉장히 많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3차 공회를 봅시다. 에베소 공회인데요. 431년에 열리게 되고 이때는 키릴루스 혹은 시릴이 주도를 하고요. 네스토리우스파를 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도 역시 이때에 이단으로 정리가 되고 셀레스티우스 역시 이때에 이단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네스토리우스 관련해서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428년에 콘스탄티노플 주교의 서임이 되었던 사람인데요. 이 네스토리우스가.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과연 인간 육체와 영혼을 지니신 동시에 인간의 정신도 지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 이 문제가 이제 논쟁으로 등장하게 되는
상황에서 데오도시우스 2세가 에베소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431년에 열리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이 네스토리우스가 도착하기 할 때까지 이제 회의 개최를 연기해 달라 그럽니다. 좀 이제 거리가 좀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까지. 그런데 또 뭐가 있었냐면 이 키릴루스파가 길목을 콘스탄티노플에서 오는 길목을 막고 에베소 교회에 못 들어가도록 막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뭡니까 국회에서 타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 딱 막아놓고 자기들끼리 날치기 하듯이 날치기를 합니다. 여기 에베소 공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68명의 감독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시릴이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교구 쪽에서 그러니까 이단으로 지금 의심받는 몰린 이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막아버리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콘스탄티노플 쪽을 이단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해버린 겁니다. 이 네스토리우스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되니까 에베소의 주교 멤논의 직위를 박탈을 해버리고 시리를 파문해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로마 사절단이 그러니까 로마 감독이었던 켈레스틴의 지시대로 이 시릴의 결정을 추인해주는 쪽으로 이제 스탠스를 정합니다. 시릴파 쪽으로.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으로 추방되어 가지고 435년에 애굽의 사막으로 유배가 되는데요. 그리고 450년경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파는 이때로부터 지속적으로 동쪽으로 페르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중국 당나라 원나라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경교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이 경교의 유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습니다. 불국사에서도 나오고. 근데 불국사에서 또 나온 거 있다며요. 이번에 도박장. 별거 다 나와요. 거기서는 십자가도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어디 가서 보실 수 있냐면 숭실대학교 들어가시면 그 한경직 박물관이 있어요. 역사박물관. 거기 가시면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교 경교가 우리와 우리나라와 이렇게 연관되었을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관심 있는 분들을 가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 네스토리우스주의는 뭘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단으로 몰렸을까?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릴이 매우 제 설명입니다. 시릴이 매우 물론 이게 이제 후대의 말이지만 단속론적 신성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릴파가 득세하면서 곧 알렉산드리아가 콘스탄티노플을 능가하면서 득세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쪽이 콘스탄티노플 쪽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지금 3차 공유회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스토리우스는 뭐라 그랬길래 그러면 꼬투리를 잡혔느냐? 개는 개가 되고 고양이는 고양이가 된다. 맞죠? 개가 고양이 낳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곧 뭐예요? 인성을 가진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은 그가 태어났을 때 예수가 태어났을 때 예수에게 신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신성이 인간에게 샌드위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간 안에 들어와서 있다. 이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처럼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두 위격 그리고 두 본성이 컨조인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뭉쳐진 모여서 딱 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걸 뭐랄까 샌드위치처럼 두 개가 이렇게 하나를 이루는. 그래서 예수는 두 위격 두 본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이에요. 왜 그러면 네스토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시릴 계열, 알렉산드리아 계열이 너무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요런 류의 이단들이 계속 나왔는데 여기는 줄타기를 아주 교묘하게 그 칼날 위를 타면서 이단으로 몰리지 않을 정도 선에서 하는데
예수의 인성이 자꾸 약화되는 것을 보고 네스토리우스는 예수의 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통해서 소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그 재판정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자, 시릴은 그럼 어떤 신학적 입장을 취했을까? 뭐라고 했는가? 네스토리우스의 예수는 한 명의 예언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스토리우스가 본질적으로 강조하는 예수의 인성은 신성을 감소시킨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데오도시우스 2세의 그 지지를 받아서 에베소 공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하자면 콘스탄티누스를 그러니까 그 콘스탄티노플 쪽 교부들을 막고서 지금 자기들의 주장을 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스토리우스와 안디옥 학파는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양자는 완전하게 다른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릴은 이제 한 위격 안에서 두 본성이 통일되어 있음을 주장했지만 네스토리우스는 두 본성의 차이를 강조했다. 통일을 강조한 것과 차이를 강조한, 결국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것도 파괴하지 않고 공히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전제하고 한쪽은 통일성을, 네스토리우스는 그 구별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인데 정치적 이유가 매우 컸었다라고 하는 분열, 두 위격을 네스토리우스가 분열시킨다 하는 인상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거 다시 올라갔네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공의회에서 중요한 요점이 하나가 있는데 크리스토토코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자는 거예요. 네스토리우스는. 왜 그랬느냐? 네스토리우스가 말하는 크리스토토코스는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 누구를? 마리아를. 근데 시릴파에서는 테오토코스, 하나님을 잉태한 자, 이건 신성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잉태한 자로 하자라고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의회에서 어떤 소명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용어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모 마리아를 가리킬 때는 이것이 정통 교리가 되어서 테오토코스, 곧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신앙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 점 설명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와중에서 예수의 그 문제, 예수에 대한 그 본성의 문제가 또다시 제기가 되는데 그게 이제 451년 이제 제 4차 공의회가 되는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단성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단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단성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게 잠깐만요. 예수의 인성이 신성에 압도되어 가지고 예수에게는 신성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성론은 어디서 이제 나오냐면 알렉산드리아 쪽입니다. 곧 시릴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릴이 승리함으로 결국 어디까지 가요? 단성론으로까지 끌고 가버리는 거죠. 정통으로 인정되었던 내용이 이제 인정했던 내용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오바가 돼버리니까 단성론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단성론파, 소위 말하는 이집트의 콥틱이라든지 알메니아 정교회라든지 도마교회, 이제 저쪽에 어디입니까? 케랄라, 인도 케랄라, 이런 데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칼케돈 신조를 우리가 좀 그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요, 신조의 빨간색 보세요. 하나님이고 이성적 혼과 몸을 가진 참 인간이시다.
그분은 신성에 관련되는 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인성에 관련되는 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다.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으시되 죄만 없으시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또 밑에 독생자가 두 본성 안에 있다. 그리고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나뉘지 않으며 한 인격 안에 곧 한 페르소나 안에 보존되어 있다라고 칼케돈 신조가 설명하면서 단성론을 정죄하고 두 본성론을 예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지금 우리가 칼케돈 신조 마지막 두 본성 안에 있는데 혼합되지 않고 저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두 본성론 예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칼케돈 신조를 통해서 설명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유에는 독생자의 신성이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혼합되고 혼동될 수 있다는 자, 종과 육체와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가르치는 자, 그리고 주님이 연합 이전에는 두 본성을 가지셨다가 이후에 오직 한 본성을 가지셨다고 하는 자인 이중적 아들론을 주장하던 자들을 반박했다. 이것이 4차 공의회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4차 공의회 때에 이제 칼케돈 여기에서 넌 칼케돈파와 칼케돈파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이 칼케돈파는 넌 칼케돈파는 이제 여기를 이제 오리엔탈 처치라고 합니다. 여기를 오리엔탈. 이스턴이란 말 안 쓰고 오리엔탈이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정통파가 이제 칼케돈파가 있죠. 그리고 칼케돈파가 내려오다가 여기에 이제 이스턴 오르소독스와 로만 캐톨릭으로 1054년에 갈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칼케돈파 신앙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넌 칼케돈파가 이제 콥틱이나 뭐 에디오피아 정교회, 에리트리아 정교회 등등 안디옥, 인도, 시리아, 아르메니아 뭐 이런 데가 이제 넌 칼케돈파가 존재한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단성론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면에서 이 전체적인 그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런 예수에 대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고백, 공의의 고백에 있어서 보면은 이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그 약간씩의 차이들에 따라서 이단적인 면들이 나타나는데 두 본성, 예수 안에 있는 두 본성을 이야기할 때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본성은 뭐냐? 인성과 신성이다. 라는 게 이게 정통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이 정통신앙에서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쪽에는 보면은 어떤 파가 나오냐면은 예수는 단지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에비온파가 있습니다. 에비온파. 요건 유대교적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모든 창조된 것들 중에 으뜸이다. 최고의 존재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오늘 보았던 아리우스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보면은 예수의 신성을만을 강조하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는 거의 신적인 존재이다 라고 보는 게 아폴리나리스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 다음에 예수는 단지 신일 뿐이다. 인간이 아니다.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다. 이게 이제 말하면 도케티즘,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첫째 시간에 했었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에서 봅시다. 이 위격을 강조하는 그런 쪽에서 좀 보면은 두 위격 그리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두 위격이라고 보는 네스토리우스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안디옥 학파가 있어요. 안디옥 학파도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이런 쪽을 강조하는 쪽이고요. 또 반대편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의 인간 여기 위에는 이제 구별하는 쪽이라고 본다면 일치를 강조하는 예수의 두 위격에 있어서의 그 위격 안에서의 예수의 인성과 신성 이것의 일치를 강조하는 그런 쪽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위격을 일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일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막 점점 더 나가서 결국 신성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가지고 더 나가서 뭡니까? 더 이제 강조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단성론으로 빠져서 예수는 단지 신성만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은 이 초기 뭐랄까요? 이 공의회 때에 예수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고백되어졌고 어떤 것이 정통으로 자리 잡고 어떤 것이 비정통으로 자리 잡혔는데 어떤 것들이 어떤 방향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1차부터 원래는 이제 7차까지 다 가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5차, 6차, 7차는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부수적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공의회 때에 삼위일체론이 확립되고 3차와 4차 공의회 때에 크게 넓혀서는 5차, 6차까지입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기독론이 확립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4차 공의회까지로 거의 대부분이 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차 공의회까지로 보는 것으로 전체를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차 공의회는 아리우스주의를 대처하여서 니케아 신조를 결정함으로써 성부의 성자와의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공의회는 제1차 공의회에서 결정된 니케아 신조를 보강하고 추인하고 그리스도를 육체, 혼, 영으로 3분하여 예수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한 라우디게아의 감독 아폴리나리스를 정죄하고 마케도니우스를 대항하여 성령의 위격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차 공의회 역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교회의 신조로서 재확인하고 네스토리우스를 대항하여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규정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이 약화됨을 방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론 이것을 제3차 공의회에서 확립합니다. 4차 공의회는 그리스도가 성육신 이전에는 신성과 인성을 가졌었는데 성육신 후에는 신성만 가졌다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유티케스의 단성론을 정죄합니다. 칼케돈 신조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존재한다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있으며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인간과 동일하며 양성은 한 위격 안에서 일치되고 두 위격으로 나뉘지 않으며 한 위격 안에서의 결합으로 인하여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을 보존하고 있다고 정의하게 됩니다. 이로써 제1차 공의회 때부터 제4차 공의회까지를 이때에 보는 초기 공의회 교부들이 보았던 예수가 누구였는가,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점을 보면서 정통 그 신앙 고백의 확립, 예수 신앙 고백의 확립을 보고 또 그 당시에 범람했었던 예수에 대한 일반적 이해들이 또 혹은 부분적 이해들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여러분과의 이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